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신학대학원.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이제 목사 고시라는 걸 치릅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 마지막 졸업 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찬송을 하는데 대부분 이 찬송을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막 졸업을 하면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산이나 들이나 어디든지 가겠다. 뭐 도시나 시골이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지 간다라는 찬송을 하게 되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현실을 알게 돼요. 작은 교회 가고 뭐 그런 데 가면 고생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간다라고 하는 게 실천을 못합니다. 이력서를 여러 군데를 내게 되죠. 꼭 직장을 구하는 것처럼 뭐 그것까지야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육자를 청병을 제가 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주 만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력서를 몇 군데를 냈는데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가 거기서 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결정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요즘에는 가끔씩 있어요.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든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현실은 여러 가지 더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이제 말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찬송, 예배 다 잘 드리는데 마지막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에 턱하니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마지막 환하게 피는 꽃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보겠지만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게 뭐냐?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란 말이죠. 자, 15절과 16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나는데 무슨 번개가 치고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흐리고 하면 뭐가 징조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래도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주로 방주를 지을 때는 어디다 지어요? 바다 옆에서 뭐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띄우든지 하는데, 아니 그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얼마 동안 기간을 주냐면 120년 동안 이거 지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뭐가 일어난다든지 한 달 후에라든지 뭐 그러면 괜찮을 텐데 기간도 보통 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배는 보통 본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지어야지만 만들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도면을 보니까 이거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상중하 3층으로 짓고 뭐 창문도 지금 하나 정도 이렇게 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배 지어봤자 물에 뜰까? 이것도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도면을 그려서 지금 노아에게 턱하니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해 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될까요? 담임 목사? 그러면 장로님? 아니면은 무슨 어떤 힘 있고 뭐한 사람? 그러니까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면이 그려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움직여가고 만들어가야 될 도면을 캐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원형을 닮아가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자꾸 연구하면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도면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다 그려놨는데, 이것을 뒤로 하고 자기의 철학과 생각과 고집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다스려 나가고, 그러니까 방주 모양이 안 나와요. 홍수나면 다 이 파괴가 되고 물에 빠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면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걸 누가 찾습니까?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빨리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도면이 올바르게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순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 도면 틀렸어, 저게 무슨 교회 모양이야, 저거 저렇게 하다가는 교회 배 저거 파괴되고 홍수 나면 다 물에 잠기고 안 돼. 교회는 체육관식으로 운영을 해야 돼. 아니야,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식으로 운영을 해야 돼. 아니야, 교회는 신방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도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게 우선입니다. 목회자들도 자기의 경험과 철학보다는 성경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우리가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해 준 교회의 도면을 빨리 캐치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성도들과 저는
그 도면과 말씀에 순종해 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배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교회는 겉모양만 교회인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교회가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교회도 파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제시해 준 이 도면은 120년 후에 그 안에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해야 될 씨앗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암수 한 상씩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1년을 지나야지 돼요. 그 안에서 거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은 비바람과 이걸 견딜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방주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도 이 도면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멋들어지게 교회를 전했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상중하, 여러분 노아 방주를 한번 영화에서 보셨을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면 상중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 한 3층 정도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창문이 하나 있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 창문은 무슨 용도냐 하면은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 창문을 통해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 뭐 이러한 용도로 다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문이 많지 않은 것은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다고 뛰쳐나가면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문을 많이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임의대로 창문 열고 방주를 떠나면은 죽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안전할 것 같은데 죽어요. 내 임의대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서 해야 될 게 하나도 아니에요. 왜? 14절에 너를 위해서 내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난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에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방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내일이나 모레 정도 우리가 볼 건데, 그 안에는 온갖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이 있거든요. 각양각색 모든 게 있어요. 오늘의 교회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이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듯이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 나는 전통교회 난 답답해서 못 살겠어. 뭐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뭐가 그렇게 한지 나는 못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만의 규칙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 교회만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적응을 해야 돼요. 내가 방주에 적응을 해야 돼요. 짐승들이 방주에 적응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이 암수 한 쌍 있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았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몰아다가 놉니다. 거기서는요, 자유롭게 뛰어놀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옛날에는 먹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홍수라고 하는 위험의 요소가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그 공간 안에서는 그 공간만이 가지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적응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사슴에 맞춰서
방주가 다 모든 게 해줘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짐승 다 내보내고 야, 너 사슴 네가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전통적인 교회에 내가 옷을 맞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등록하는 분들이 매주마다 있는데,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분이 저기 대구 어디서 이사 오신 분이래요. 더샵에서 젊은 분, 중년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감리교회 나가봤대요. 그런데 감리교회가 자기가 예배드렸던 그 모습과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목사님이 아셨어요. 감리교회 목사님이 두 분 집사님 오셨으니까 두 분이 그러면은 예배를 장로교에서 드렸던 그 예배 어떤 폼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듣고 다음 주부터 모든 예배 다 순서 제끼고 당신한테 맞춰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분이 성도가 그 교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좀 답답할 수가 있죠.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방주를 옮겨 다니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옮겨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응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요즘 어떤 부류가 생겨나느냐 하면은, 옛날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싫으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겠다. 사람도 싫고 전통적인 교회 예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염병 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방주는 오늘의 교회, 교회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일정 기간 동안은 방주에 있어야 돼요. 죽거나 사나 방주에 있어야 돼요. 왜? 방주를 통해서 만나가 내려와요.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와요. 교회를 통해서 특별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몇 가지 우리가 특징을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방주에는 또 뭐가 특징이냐면은, 여러분, 배는 이 밑에서 프로펠러가 막 돌기 위해서는 배 밑에 엔진실이 있습니다. 이 안에 기름을 넣고 이 엔진이 퐁퐁퐁퐁 돌아야 돼요. 그러면 밑에서 프로펠러가 막 돕니다. 그럼 배가 착 전진합니다. 이게 있든지, 아니면 옛날 같으면은 연탄이나 그런 걸 막 떼서 막 배를 움직이는 동력을 만들잖아요. 에너지. 또 그거라도 없으면은 닷이 있잖아요. 돛이라고 그러나요? 배 위에 바람을 통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돛을 쫙 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 노아 방주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움직일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동서남북, 북쪽은 어딘가, 이걸 항상 가리키는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배를 운전하는 키라고 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운전대가 있어야 되는데 노아 방주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틀 수도 없고, 이게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걸 보고서 마무리합시다. 오늘의 교회들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혼자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몇 명이 나올까요? 따라오시긴 오시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분란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분란이 일어나요. 금방 일어나요. 제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이걸 펼쳐놓고 한번 논의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번 같은 경우도 뭐 50주년 500명 제가 기도하다가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양해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모양으로 들어갈 때는 혼자서 결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 못해요. 전통교회는요 못해요. 제가 우리 서부시찰 목사님들에게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주안교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전통교회는 가서 담임 목사 마음대로 재정에 가서 돈 10,000원을 못 끄집어내요. 마음대로 할 것 같으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막 도와줄 것 같으죠? 정당한 거 아니면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면은 10,000원을 못 끄집어내요. 못 하네요. 제발 이런 것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노아와 거기에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여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거하게 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은 하나님 이 배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실 것이다를 믿고서 있어야지. 안 그러면 맨날 창문 열고 나가보고 어쩌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배가 안전하게 운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인생의 배에 수많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몰고 가주신다. 동력도 없어요.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를 믿어야지 편안함이 옵니다. 안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지난 후에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살아서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안전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2의 번성기를, 부흥기를 그때 또 주십니다. 오늘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순종하며 나갔을 때 안전하게 우리는 다시 이 풍랑을 뚫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도면을 내놓으시고 이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의 의미는 사람 생각대로, 무슨 지도자 혼자의 생각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지도자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좁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려 하니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방주 안에 안전하게 거하며 그 안에서 서로 질서를 지켜가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주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더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